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성도에게 하늘의 시민권이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강조하여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한다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낮은 몸을 통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가 되도록 변화시키신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몸, 우리의 낮은 몸을 통해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가 되도록 변화시키신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 시민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였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몸의 형체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덴마크의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였던 케르케고르의 표현대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거룩한 밀정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다면, 키에르케고르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거룩한 밀정이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밀정이 어떤 사람입니까? 쉽게 말하면 간첩이죠. 스파입니다. 근데 거룩한 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밀정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무엇을 알아내기 위해 활동하죠. 그렇지 않으면 또한 무엇 때문에 활동합니까? 어떤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활동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적국에 소요를 일으키기 위해서 활동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밀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거룩한 밀정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중 간첩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무도 안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혹시 이중 간첩이 계신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에 제가 좀 당황했는데, 그래도 이분은 좀 웃으시니까 좀 마음이 좀 한결 편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 많은 세상에 보냄을 받은 거룩한 밀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거룩한 밀정으로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정신과 마음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산상수훈의 말씀,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팔복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팔복의 세 번째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자는 무엇을 말하고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온유는 감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순하다, 온순하다, 온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자는 유순한 사람, 온화한 사람, 온순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헬라어로 프라비스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날뛰는 야생마가 잘 훈련받아서 주인의 통제하에 고분고분해질 때, 그때 프라비스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 날뛰던 야생마가 주인의 통제하에 고분고분해졌을 때 그 말이 이제는 프라비스해졌다, 온유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제하에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메셨던 그 멍에를 메고 순종하고 겸손하게 복종하는 것이 온유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과 그 온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반대로 온유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온유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 겸손하지 않는 자가 온유하지 않은 자죠.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자, 자기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는 자가 온유하지 못하는 거죠. 온유한 자가 아닌 거죠. 그리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가 온유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복은 물질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상황들, 좋은 일들, 기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 겸손한 자, 자기 자아를 내려놓는 자, 배우고자 하는 자, 예수님의 통제 아래에 들어간 자가 기쁜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인생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팔복의 네 번째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져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은총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수많은 무리 중에 하나로 들을지 제자로 들을지는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역설적이게도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의 진수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알려진 아주 탁월한 설교가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많은 목회자들이 존경하고 있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 굶주림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지닌 특징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 굶주림은 나타나야 할 특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영적 굶주림과 영적 목마름이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영적 굶주림을 가지고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죠.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보십시오. 영적인 굶주림, 영적인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 굶주림과 영적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갈급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 배부름과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돈도 쓰고 수고하고 애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저것만 있으면 내가 배부를 것 같다, 저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리석게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돈도 쓰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자들은 참된 것에 대한 영적 굶주림과 영적 목마름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참된 것에 대한 영적 굶주림과 영적 목마름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나타나야 하는 독특성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독특성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 굶주림과 영적 목마름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좋은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영적 굶주림과 영적 목마름이 나타나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서 영적으로 굶주려야 하고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까? 의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대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의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구원과 연결되어서 많은 경우 이 의에 대해서 사용하였고 그렇게 이해되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의는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신 이 의는 조금 더 넓은 의미,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선 여러분 이 의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인데 디카이오시네
올바름, 정의, 공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이냐면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의롭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의로움을 말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의에는 세 가지 측면의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첫째는 도덕적 의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사회적 의를 말하는 것이다. 셋째는 법적 의, 법적인 의,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도덕적 의에 대한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어야 하고, 사회적 의에 대한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법적인 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과 굶주림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첫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도덕적 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품과 행동이 성도에게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정직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정직함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영적인 굶주림과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사회적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들은 대로 내가 살아가는 그 지역과 그 사회가 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올바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가치처럼 그곳에 평등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올바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굶주림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 법적인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칭의, 거룩하게 되는 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기 위한 영적인 굶주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기 위한 영적인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그 거룩하게 하는 그 의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성도는 이 세 가지 의에 대해서 영적으로 굶주림과 영적으로 목마름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도덕적 의를 위해, 사회적 의를 위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인 법적인 의를 위해 영적으로 목말라하고 영적으로 배고파하는 자에게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옳은 일에 영적으로 굶주리고 영적으로 목마름이 나타나야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프 톨스토이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추상적인 사상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단순하고 명료하고 실제적인 명령들, 즉 순종하면 완전히 새로운 사회의 질서를 확립할 말씀들을 하셨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배울 수 있는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복잡하게 해석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하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질서로 창조되는 세상이
된다고 톨스토이가 이야기하였습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산다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산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천국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거룩한 밀정으로서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성도가 올바른 일을 해야 한다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장이 긴데 여러분, 저 노란 부분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설사 당신이 세상을 완전히 경건하게 만들 수 없다 해도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그 위에 말씀은 지금 제가 설교로 했던 내용들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거룩한 밀정으로 보내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굶주림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사 당신이 세상을 완전히 경건하게 만들 수 없다 해도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작은 것부터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실천하라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것을 실천하는 그곳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분명 의로 충만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의로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루터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사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이 루터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의로 충만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굶주림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그 의로운 삶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올바름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야 하고 그 하나님의 올바름에 대한 영적인 굶주림과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올바르게 살기 위해 굶주리고 목마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 굶주리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들, 강력한 또한 행복한 상황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고 6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배부를 것이며 라는 말의 의미는 만족하게 하다, 채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수동태 동사입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채우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역설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다.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굶주림과 목마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이라는 갈급한 심정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의로움을 지키고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세상은 의롭지도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의롭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지킴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지키는 것, 그 의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저항을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그러나 성도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의에 대한 영적 굶주림과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절박한 심정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되니까, 에이, 내가 뭐 한다고 바뀌겠어? 다른 사람들도 다 저렇게 하는데 그냥 뭐 같이 따라가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백성이며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에, 거룩한 밀정이기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 의로움에 대한 영적 목마름과 영적 배고픔을, 굶주림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심이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목마름과 우리의 영적 굶주림이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굶주리고 우리가 목말라 할 때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만족하게 하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굶주리고 우리가 목말라 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20년도 넘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2002년에 우리나라에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까? 월드컵에서 4강에 올라가는 정말 기적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대표팀 감독, 축구 대표팀 감독이 누구였죠? 우리가 뭐 성경 내용 잘 몰라도 그죠? 다른 건 잘합니다. 벌써 20년이나 지났는데 거스 히딩크 감독입니다. 당시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개최국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목표는 16강이었습니다. 16강만 해도 기적이다. 그래서 온 국민들이 막 길거리에서 막 그렇게 응원을 했죠. 그런데 8강에 올라가고 4강에 올라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의 목표가 월드컵 개최국으로서 16강만 해도 기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6강에 올라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됐다, 이제 성공했다, 16강 올라간 것도 잘한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거스 히딩크 감독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명언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역시 성경은 잘 몰라도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나는 아직도 승리에 배고프다. 나는 아직도 승리에 굶주린다. 나는 아직도 승리에 목마르다. 그 거스 히딩크의 그 승리에 대한 굶주림, 그 승리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 국민을 더 만족해 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굶주림과 영적인 목마름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의를 갈망하는 나와 우리의 영적 굶주림과 영적 목마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할 줄로 믿습니다. 의를 향한 우리의 영적 굶주림과 영적 목마름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나와 수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것이고, 나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 가운데 만족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몸 있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영적인 굶주림과 영적인 목마름이 나타나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